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다시 인사합시다. 망할 것입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쁩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죠. 잠언 18장 20절부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자기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아이가 오잖아요. 저리 가봐 그러면 저리 가잖아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감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움직이죠. 더 나아가서는 인생 자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야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어이구 너는 그 모양이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무 쓸모도 없는 놈.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인생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사람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막내가 둘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방 청소해. 그러면 둘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방 청소하랬어. 그러면 둘째가 아무 말도 못하죠. 동생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아무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빠가 하라고 그랬어. 아빠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권세를 가진 자의 권세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명하시면 시골에 무명의 목동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세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패하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미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지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정말 자기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어 치유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 나도 병에서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순간 내가 다 고침을 받았구나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맞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도 나았다는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인정을 해요. 맞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주님이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지. 인정은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구체적으로 안 믿어지면 나에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늦게서야 한 50쯤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길을 갈 때나 차를 운전해 갈 때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피웠던 그 담배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한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PC방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중에 집회를 이끌어가는 강사님께서 이제 치유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고 여러분 중에 암에 걸리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프신 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선언을 하셨냐면 지금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분 담배가 끊어집니다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PC방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한 PC방에서 그 영상을 보다가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C방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운전하면서 이제 담배를 하나 딱 핀 거죠. 그 전에는 담배를 한 모금 탁 빨아 마시면 그렇게 고소하대요. 담배 연기가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그런데 그날은 담배를 한 모금 딱 빠는데 담배 연기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빠는 순간 하고 도저히 빨 수가 없더래요. 그때부터 담배가 끊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담배 끊었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이러한 역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이 쉽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도 되겠구나. 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은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나 듣는 것보다 경험은 훨씬 더 강력하게 믿음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는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죠. 듣고는 못 믿었는데 경험하고는 믿습니다. 경험이 훨씬 강력한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경험,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의 경험,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부딪히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경험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경험상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불가능한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떴습니다. 사람의 경험상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믿고 걸었습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경험상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며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정말로 믿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믿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에게 실망하잖아요. 한계에 부딪혀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게 내 경험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경험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날마다 새로워. 어제 실패했냐? 오늘은 또 다른 날이야. 너는 날마다 새로워.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배경이 좋지 않다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로 내 말씀으로 믿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믿음의 말을 들려줘야 돼.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들려줘야 돼. 아이고, 누구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냐? 그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아?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미련하냐? 그러면 아이가요, 정말로 자기는 미련하다고 믿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한 지혜를 주셨어.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어. 넌 할 수 있어. 자꾸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럼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요. 맞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걸 믿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 거울을 탁 보고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능히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도 힘이 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기 고백만을 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건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는 말씀이죠.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싶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이 내 마음밭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류의 삶에 많은 해악을 끼쳤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축복을 빼앗기고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해야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지고 옵니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죠. 시편 37편 38절에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결국 파멸,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끌어가겠죠. 그것과 함께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아주 해악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무 뒤에 숨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기쁨으로 나가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안 돼요. 말씀이 들려올 때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존귀한 자? 아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무리 말씀해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죠. 구하면 주신다 했어.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했어.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 하셨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립니다. 자기의 경험이 실패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이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다시 말씀 붙잡으십시다. 말씀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말씀 새기기 운동.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마다 말씀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말씀 한번 새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아예 하고 싶은 마음부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거절감이 생겨요. 말씀 나는 안 돼, 말씀. 나는 안 돼. 뭐 하나님이 나는 안 돼. 스스로가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도전하고자,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안 생기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딱 가로막아 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며 즉시 뛰어나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숨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간펐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놓고 돈을 훔쳤는데 무려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하니까 야, 내가 우리 집을 털었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당분간 잠수를 탈 것이다. 하고 이제 잠수 타버렸어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찾고 난리가 났죠. 돈은 둘째고 애가 없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제발 그 아이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 집에 들어가다 이제 다 들켰다.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라. 엄마가 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단다. 그냥 들어가라. 했더니 친구가 나는 못 간다. 들어가면 맞아 죽을 거다. 맞아 죽을 거다. 나는 못 간다. 야, 그래도 가야지. 엄마가 네 다 용서한대. 들어가. 아이, 나 못 가. 나 맞아 죽어.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엄마 말을 못 믿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엄마는 다 용서하겠다.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엄마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집에 못 간다. 가면 맞아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당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불효자식이죠. 천하의 못된 놈이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그 돈 가지고 좀 사업 성공해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가 염치가 없죠. 집에 돌아올 염치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죄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거절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아들 아니야. 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해.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어제까지는 내가 허랑방탕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십자가 붙들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죄는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죄는 이것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거꾸로 이야기해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죄는 반대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의욕조차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죄는 안 지어야 돼요. 그 죄가 크든 작든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혹 범죄했습니까? 혹 연약해서 넘어졌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이미 흘려놓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졌어요. 당장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부여잡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죄가 문제죠. 한두 번 어쩌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멀어져서는 안 돼요.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 그 죄 못 끊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까 말씀을 붙들면 안 돼. 이건 죄의 속삭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계속해서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말씀이 내게서 죄를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며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